선택받은 사람의 사명, 선택받은 사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훈련병이 훈련을 받다가 올차료를 받았던 것 같아요. 생명을 잇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기사로 읽은 일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참 안타깝더라고요. 선착순 이런 것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참 힘든 거죠. 완전군장으로 선착순을 한다는 게. 그런데 병원에 실려가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열사병 증세가 있어서 열이 40.5도까지 오르고 다발성 장기 손상이 있으니까 중환자실까지 갔지만 생명을 잃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또 안타까운 것은 지휘관들이죠. 지휘관들도 법으로 하면 과실치사잖아요. 그것에 해당하는 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사를 보면서 참 판단하는 지휘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죠? 지휘관의 역할이,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선택받은 지도자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죠. 지도자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은 전체적인 내용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는 장면입니다. 배경이 시내산이고요.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율법을 받는 그런 기간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히 지도자로 부르셨고 또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왔죠. 이후에 율법을 받는 과정 속에서도 모세가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여러 번 모세가 오르고 내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선택된 장로들과 함께 가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내용은 중요한 율법을 받는 또 엄숙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과정 가운데 항상 그 중간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가까이 나오도록 선택한 지도자 모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온전히 서 있을 때 백성들의 안전이 보장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율법을 받는 과정 가운데 지켜야 할 것들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잘 말해줘요. 함부로 산에 올라서 죽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말씀을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중간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특별히 이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가까이 나오도록 선택받은 모세가 온전히 서 있었기에 백성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요. 안전하게 또 율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간 위치에서 전하는 모세가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특별한 대우죠. 하나님은 모세를 특별히 대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만이라는 그런 표현이 몇 번 등장합니다. 모세만 나오라. 모세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만 나오라. 2절, 3절에 보면은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훈훈하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가까이 나오도록 부르시고 백성들이 못 나온 그 상황 속에서 모세와 대면하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하게 하십니다. 전하는 사람은 잘 전해야죠. 지도자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들은 그 말씀이 무엇이든 그것을 신실하게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경고의 말씀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잘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낭독해서 그들 귀에 듣게 했습니다. 6절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는 그 백성들의 고백이 나오기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선택받은 지도자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나올 수 없습니다. 선택받은, 가까이 나오도록 선택받은 지도자 모세만 나올 수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이제 그런 적용을 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의 지도자, 가까이 나오도록 선택받은 사람이 중요하다. 그죠? 참 중요하다. 이 에스겔서에도 그 내용이 나오죠? 파수꾼의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야, 내가 파수꾼이다.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들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들을 깨우치라. 내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내가 너를 세웠다. 내 말을 너에게 두었다. 너가 파수꾼으로서 그 역할을, 깨우치는 그 역할을 해라. 파수꾼이 그 역할이잖아요. 이게 33장 7절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면 7절부터 9절인데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게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악인에게 대해서 경고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악인이 듣고 떠나든지 악의 길에서 떠나든지 돌이키든지 그 여부와 상관없이 전해야 될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모세의 역할이에요. 가까이 오도록 부르심 받은, 가까이 오도록 선택받은 지도자. 모세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모세만. 그러면 중간에 전달의 역할, 파수꾼의 역할, 경고하는 역할,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모세는 잘 감당했죠. 전달자의 중요성을 잘 깨닫고 잘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먼저 믿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한편으로는 자녀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전달자의 역할을 우리가 충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파수꾼의 역할, 에스겔서 버전으로. 악인에 대해서, 악한 길을 걷는 그 자에 대해서 파수꾼으로서 경고해야 될 책임이 하나님 자녀이고 먼저 믿도록 부름받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모세의 역할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구원받은 자로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엄중한 책임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가까이 나오도록 선택받은 사람이고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고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먼저 믿도록 가까이 나오도록 부름받은 자녀이며 동시에 파수꾼들입니다. 전달자들이에요. 전달자라면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죠. 모세는 어떻게 그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성실하게 준행했습니다. 말씀을 성실하게 준행했다.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볼게요. 말씀을 준행하자. 준행한다라는 말, 백성들의 고백이죠. 또 모세가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말씀대로 실천한다라는 거예요. 받은 대로 행한다.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받은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는 거예요. 삶으로 옮기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하라 보여주는 것이죠. 그 역할을 모세는 잘 감당했어요. 실천하고 순종했습니다. 3절에서 7절에 보면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했다. 모세가 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한 소리로 응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고백하죠. 그 고백은 모세가 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모세는 전달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4절에도 보면 또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또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기둥을 세웠죠. 또 5절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청년들을 보냈습니다. 청년들을 보내서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또 6절에도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또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다라는 그 고백을 하도록 이끌어냈죠. 이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모세가 받은 그 말씀을, 그 명령을,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먼저 믿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전달자의 역할. 모세는 그것을 실천했어요. 삶의 현장에서 실천했습니다. 잘 듣고 잘 전달하고 12기둥도 세우고 기록하고 율법대로 행하고 언약서를 읽어서 그들 귀에 들려주고 그런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말씀은요, 말씀의 완성은 듣고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할 때입니다.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주일 예배 때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그 은혜의 반응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주일에 받은 그 말씀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실천하죠.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바른 반응으로 주중에 나아가는 것이,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을 내 말씀에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하면서 세워져 가고요. 실천하면서 깊어져 갑니다. 해보면서 알게 되고 익숙해지고 느끼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안 해보면 모르죠. 그래서 말씀을 받은 모세는 신실하게 지도자로서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잘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가까이 오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말씀들을 내 안에 고이 간직하고 나아가서 그 말씀들을 삶의 현장에서 보여낼 수 있고 살아낼 수 있고 그러면서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삶의 완성은 작은 거 하나라도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하는 거죠. 그때 느끼고 깊어지고 넓어져요. 저도 막내랑 캠핑 가기로 오래전부터 약속했는데 약속만 했지 못 갔어요. 그러더니 애가 막 같이 기도할 때마다 캠핑 가자고 기도를 해. 귀에다 대고 캠핑 가자고. 그래서 지난주 주중에 컨퍼런스 갔다 와서 시간이 좀 남아서 그래, 힘든 몸이지만 가자. 그래서 알아봤어요. 저렴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 가는 동안에 애가 계속 기뻐해. 저랑만 갔거든요. 아빠랑 딸만 잘 따라오니까. 큰애들은 뭐 관심도 없고. 근데 가면서 계속 기뻐하는 거예요. 애가 막 업돼 있어요. 근데 제가 싼 데를 예약했다 그랬잖아요. 싼 이유가 있더라고요. 애가 막 기대하는데 도착하니까 아빠 여기가 어디야? 너무 허름해. 귀신 나올 것 같고, 그렇죠? 텐트들은 쫙 쳐져 있는데 사람들은 별로 없고, 애가 막 풀이 죽어 있어요. 근데 그래도 막 몇 명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와 있고 저렴하니까 사람들 오죠. 그리고 불멍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숙제 한 것도 안 갖고 왔다. 열심히 TV 보고 놀고 시설은 좀 낡아서 씻는 건 막 불편해하지만 그 와중에도 기뻐하고 좋아하죠. 마시멜로도 막 구워 먹고 별것 아니지만 해보면
도전해 보면, 부딪혀 보면, 현장으로 나가 보면, 뭐 대리만족하고 진짜 해본 거하고 그것을 비교할 수는 없죠. 너무너무 좋은 그런 추억이 쌓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간증이 언제 쌓입니까? 믿음이 언제 깊어집니까? 부딪혀 봤을 때. 되는지 안 되는지 깨져 보기도 하고 넘어져 보기도 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믿음과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받았습니다. 전달자로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을 다 실천에 옮겼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듣고 모세의 모습을 따라하면서 준행하리다라는 그 고백까지 나오는, 가까이 나오도록 모세만 가까이 나와라. 특별히 선택된 모세가 그 받은 말씀을 잘 자기 삶 가운데 실천에 옮기면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삶으로 살아낼 때, 부딪혀 볼 때, 그때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해봐야.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 입을 막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실천하면 복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죠. 야고보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요, 야고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 그래요, 여러분. 듣기만 하면 내가 진짜 그런 것 같아. 열심히 들으니까. 그런데 삶의 현장에 가서 해보면 또 그것은 다른 문제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설교자에게 설교하지만 설교하는 대로 사는가?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해보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삶이에요, 삶. 믿음은 삶입니다.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은 열매를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모세가 왜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말이나 삶이나 똑같았습니다. 야고보는 또 뒷부분을 가면 더 깊어지게 25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다. 그런데 이 실천하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땅과 하늘의 복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실천할 때 그때 복받는 삶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처럼 가까이 오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해야 돼요. 그때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복이 임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요새 새벽 예배 때 사도행전 본문을 다루는데 저는 그 사도행전 본문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뜨거워져요. 어제 본문인가요? 사도행전 13장. 13장이 1차 전도여행 시작할 때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배 타고 가더라. 배 타고 가더라. 이제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행. 여러분, 여행이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여행이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즐거워요. 생각만 해도 즐거워요. 그렇죠? 공항 가고 막 티켓팅하고 국내 여행이든 해외 여행이든 여행은 즐거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 즐거운 여행이고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삶의 현장을 향해서 떠나가는 즐거운 여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것을 해보렴. 저도 컨퍼런스 갔을 때 그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본인이 열심히 사역하고 하루에 꿀맛 같은 낙이 뭐냐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유튜브로 잠깐 영상 보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유튜브 좋아합니다. 그죠? 제가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나도 숨 좀 쉬자. 그죠? 유튜브로 이렇게 보는 거.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근데 하나님한테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처음에는 좀 뭐랄까 좀 반항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아, 하나님, 내가 하루 종일 목양실에서 목양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람들과 이렇게 부대끼면서 하고 잠깐 잠자기 전에 잠깐 그 숨 쉬는 시간인데 그것마저 그 낙마저 뺏어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그건 잠깐이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실천해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했대요. 근데 순종하고 삶이 바뀌는 거죠. 그 목사님 고백이에요. 그렇게 유튜브 안 하고 이렇게 베개 베고 누워서 오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셨던 은혜들, 또 함께 해 주셨던 그 일들을 묵상하고 생각하니까 잠의 질이 달라지더래요. 잠의 질이. 잠의 질이. 깰 때도 다르고. 그죠? 저도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저도 요새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이제 성도님들을 좀 도와드리는데, 이제 개인적인 그런 상담도 있고, 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이제 통화도 하고, 뭐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마음을 또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오래 했다가, 너무, 이제, 일이 이제 몰리는 그 시기에 좀 내려놨던 게 감사일기 쓰는 거거든요. 감사일기. 오감일기라고 합니다. 오감일기. 오감. 5개의 감사. 그리고 일기. 하나의 기도 제목. 오감일기. 근데 이제 그 성도님이랑 그런 걸 좀 같이 해보면 좋겠다. 근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오감일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니까 순종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그것에 순종하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 그 순종으로 이끄실 때 초점은요, 영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인도해야 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요. 중간에 말씀 전달자는 따르는 이들을 인도하는 역할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도자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인도자다. 우리는 인도자예요. 내가 그 사람들을 다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할 수도 없고요. 하려는 부담도 힘든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거는. 그쵸?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 한 명, 내 마음도 내가 컨트롤하기가 어려운데, 내 자녀도 컨트롤하기가 어려운데, 불끈불끈 하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가면 돼요. 인도해 가는 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중간에서 그 역할을 잘 합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해요. 가까이 나오도록 선택받은 모세가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해 가는 역할을 합니다. 9절에서 11절에 그 내용이 잘 나오는데, 우리 9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갈릴리 바닷가 해변에서 생선 구워 먹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이라 칭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거기는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여러분, 오늘 하늘 보셨습니까? 어제 하늘 보셨습니까? 그냥 하늘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좋아요. 막 어디 가야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은혜의 영광들을 모세와 함께한 사람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 누렸다라는 거예요. 모세 때문에, 모세 덕에, 모세의 인도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가까이 오도록 부름받은 모세와 같은 인도자입니다. 먼저 믿었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야 돼요. 예, 인도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의 일은 그냥 인도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잖아요. 먼저 예수님을 경험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말합니다. 야, 정말 놀라운 분을 만났다. 그분이 메시아다.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다. 내가 만났다. 나사렛 출신이다. 나다나엘이 편견이 있었어. 그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거기 촌동네에서. 예.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그 나다나엘 붙들고 막 설교하지 않아요. 예, 막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마디예요. Come and see. 예, 와 보라. 네가 가서 보라. 편견에 가득 찼던 나다나엘이 빌립이 인도합니다. 빌립은 인도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통해서 고꾸라지죠. 예, 고꾸라집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그렇게 고백해요. 대화 몇 마디 주고받고 예수님께로 빌립이 인도했을 때 예수님을 경험한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 방금 전까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냐고 얘기했던 그 나다나엘이 빌립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와 보라 come and see.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갔더니 예수님께 데리고 갔더니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역할도 인도자로서 이끄는 거예요. 예. 앉혀놓는 겁니다. 공동체, 목장에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예수 영접 모임에. 여러분 영접은 목회자를 통해서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우리는 끌고 오는 거예요. 앉아봐, 들어봐.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과 하나님의 일이 참 분리가 잘 돼 있죠. 교회도 그 분리가 참 잘 돼 있습니다. 우리는 끌고 오는 거예요. 와 보라. 빌립이 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인 매력을 나에게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영적인 매력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어찌됐든 끌려오고 인도되어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의 역사를 이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고 변화되게 하시고 나는 이끄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제가 자전거 타고 가끔 가는 데가 능내역이거든요. 능내역. 폐역이죠. 능내역, 폐역. 혹시 가보셨나요? 능내역, 폐역. 예, 거기가 되게 운치 있고요. 폐역이 이렇게 있고 막 연인들 사진 찍고 되게 좋아요. 그리고 자전거 타고 좀만 가면 물에 정원도 나오고. 제가 이 동네 안 사는 사람들 이렇게 항상 가끔 이렇게 일 있으면 거기 데리고 가거든요. 그러면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야, 이런 곳도 있었네 하면서. 맛집 같은 게 있어도 막 소개하면 좋아하잖아요. 내가 음식 하나 한 거 아니고 나는 그냥 인도만 했지만 좋아하는 거죠. 광주에 보면은 저도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게 되게 산 전체가 데크로 쫙 깔려 있는 그 산도 있잖아요. 이야기하면서 걷는 산. 거기도 이렇게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데려가면 너무너무 좋아하죠. 야, 이런 데가 있었냐. 나는 몰랐는데 네 덕택에 너 아니었으면 이런 데를 어떻게 아느냐. 뭐 제가 데크를 깐 것도 아니고 뭐 한 것도 아니지만 그냥 데려가만 가면 거기서 다 변화가 되죠. 그죠? 거기서 다 마음이 녹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믿음 가지고 빌립처럼 또 그 영광 가운데 인도했던 모세처럼 인도하는 역할만 잘 하면 됩니다. 발 아래 총옥 같은 하늘같이 청명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은혜가 풍성한 그곳으로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는 인도하면 됩니다. 내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도도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연결만 잘 시키면 돼요. 연결만. 어떻게 하면 잘 연결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인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하고요. 그 하나님 지혜를 주셨을 때 연결하는 거, 이끌어주는 거, 인도해주는 거, 영광으로 인도하는 역할만 우리가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보십시오. 다 복음과 연결된 사람이고 복음과 연결됐기에 쓰임받은 인생들이고요. 복음과 연결되어 있기에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꼭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 일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분명해야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고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모세처럼 중간에 전달자의 역할, 또 이끄는 역할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